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그 두 가지 가벼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야구 응원하는 분들마다 이게 다 특징이 다른데요. 이제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팀은 언제 역전시킬지 모른다. 재역전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래서 여유롭게 야구를 이제 관람을 하는데요. 이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지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두 번째 떠오른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한 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또한 여러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던 헬렌 켈러의 명언은 이거였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자기 약점만 보고 늘 비관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주옥 같은 메시지지만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떠오른 이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절망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런 낙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자기 조국 본토 회복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또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조국의 회복과 또 백성들의 귀환 이걸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자기 조국의 멸망 또 성전 파괴 이런 소식은요 한가닥 그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는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지만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뚱맞은 질문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생뚱맞은 질문 이면에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그들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역시도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도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도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도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습관처럼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진짜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막 핵전쟁의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이 막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끝간데 없이 서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이거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3절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그 회복이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왜 하필 뼈냐는 거예요. 뼈. 왜 하나님이 그 뼈를 소재로 질문을 던지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려면 11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 전적인 절망을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뼈가 말랐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22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 이렇게 탄식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라고 자기들의 탄식을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낙심하고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고 저런 말씀을 주시고 하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 뼈가 말랐나이다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를 소재로 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13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표현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요 엄청 반복하는데 무려 65번이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 6장 7절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절과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65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무려 65번이나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는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만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인문학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은 가능하다, 회복은 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비록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절망 가운데서도 막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막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만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건들 통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시편 42편의 5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절망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결과가 회복되면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데 회복되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설교를 그렇게만 들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자, 3절을 뒤에다가 무게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좀 치사한 대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뭐 기다 아니다 뭐 살아날 것 같은데요, 뭐 못 살아나는 게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네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꼭 그 청문회 할 때 분리하면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좀 비슷한 대답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의 그 젊은 교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결정을 놓고 혼자 고민이 돼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좀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린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것 같으면 자기를 왜 불렀겠냐고. 난 지금 본인 의견을 묻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니까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잘못된 양 극단을 피하는 정말 균형을 갖춘 대답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선 저는요,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그런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하셔서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무덤으로 가가지고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말하자면은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지금 다 죽고 지금 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 우리 오빠가 지금 죽고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럼 뭐 죽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지. 이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 대답도 곤란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근거 없는 낙관도 곤란해요. 베드로가 가진 잘못된 낙관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는데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에 베드로가 보여준 잘못된 낙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근거 없는 낙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양극단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분은 나사로처럼 대답합니다. 이게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암만 하나님이지만 뭐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은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또 그 더 심한 중병이 뭐예요? 근거 없는 낙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너무 그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막 너무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아멘 그러고 뭐 제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생겼죠 그러면 또 아멘 뭐 그러고 그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으로 막 그냥 막 아멘을 연신하는 그것도 사실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근거 있는 낙관으로 드리는 아멘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확신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지금 베드로의 뭘 교정시켜 주시고 싶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성껏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시침 뚝 따시고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또 못 들은 척 시침 뚝 따고 또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드리네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두 번째 질문까지는 이거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고막을 다치셨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고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뭘 교정해 주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니?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살 수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대답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장본인이라고요. 내가 난데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건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 주관이에요.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데 내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서 저는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28년 전에 30살 때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요, 내 목회의 중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건 절망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우리 조국은 끝났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 성령께서 하신다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조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게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 게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요, 두 단계를 거치네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그 껍데기를 회복시키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회복을 가만히 보니까 8절에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요,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실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대단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16년 만에 놀라운 이런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단계가 회복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죽은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 10절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할 때 생기는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생기 이런 뜻으로도 설명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람, 또 영, 또 성령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할 때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흙으로 사람의 모양 그 조각품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지만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줘. 생기. 교회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막 밖에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그 생기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닙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기가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어나서는데 할 때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예요. 지금 여기에 루아흐와 아마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에스겔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루아흐예요. 그 영, 여기서 루아흐는 성령님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게 아마드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아마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에게 임하신 루아흐. 절망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본인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민족이 살아나는 이 상징이 경험되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 그 회복될 것 같습니까? 누구만이 여기 대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이 성령의 루아흐 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
교차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70대, 80대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또 젊은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막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잡한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먼저 성령, 그 루하의 일어나게 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핵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시작된 걸 보고, 하나님 오늘 한반도에 루하 되시는 성령님 한 번이 한반도 땅에 믿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또 그 은혜를 받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